오늘부터 저는 한 달 동안 찬송가 559장에 나오는 그 가사를 따라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빙하가 녹아내리거나 그리고 또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가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황폐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최초에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라면 아주 대단한 부모 밑에 아주 훌륭한 부모 밑에 대단한 자녀가 나오고 대단한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라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지 모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만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또 학교 교사도 아니고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왕년에 유명한 야구 선수의 아들이 아버지에 못지않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악가의 그 딸이 또 정말 더 대단한 또 성악가가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 속담에서 어긋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목사님의 설화에서 또 그런 장로님의 가정에서 또 그런 권사님의 가정에서 정말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신앙이라 할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그는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대단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또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정도로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속담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왕대인데 당신의
자식들은 쫄대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왕대밭에서 쫄대가 나버렸으니 당신의 아들은 이제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지도자로 자격이 없으니 이제 우리를 이끌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참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가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열왕기서를 보면은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이 나는 왕이 있다라면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4가지 일 때문에 그러했는데요. 그는 먼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중단되어졌던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 깊은 역사적인 그 절기를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새롭게 이 성대하게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들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원래 이 유월절은 7일을 지키면 다 되는데 7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왕이여 우리가 7일을 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14일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주일 새벽 기도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다 드리면 이제 축도하면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던 일이지만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 절기의 의미를 지금은 그 우대 성도들은 그냥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따블로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 그 잔인한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앞에 딱 앞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들은 사람의 손이 함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는 뜻이구나 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5년이나 연장을 시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그는 39살의 만도 안 된 39살의 나이에 죽었어야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로 54살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인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54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를 장사하는데요, 다윗의 묘실 가운데서도 우리로 따지면 명당 중에 명당이 되겠죠. 가장 높은 곳에 이 히스기야 왕의 시신을 모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런 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하에서 자란 친아들, 그래서 왕이 총애하여서 자기의 왕위를 잇게 하였던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33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헐어버렸던 그 이방 산당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또 열심히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들이, 귀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바쳐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다스릴 동안에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므낫세에게 별명 하나를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냐면 우상 1등, 우리 교회 기도 1등, 말씀 1등, 이런 별명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상 1등이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 므낫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의 가정에서, 그의 설하에서 이런 형편없는 아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어떤 식으로 신앙교육을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안타깝게도 단 한 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황들을 근거로 추측해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즉위하였을 때의 나이입니다. 다행히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2년 전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12년 전에는 어떤 때였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그 사건이 있은 지 겨우 3년이 지난 때가 바로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3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히스기야는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무덤에 들어가야 했던,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썩어 흙으로 돌아갔어야 했던 그 자기 자신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서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신기하다. 야, 이게 내가 진짜 살아있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암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한 다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올라오는 이 예배의 자리하고 그분의 예배 자리와는 분명히 다를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울타리에 보이는 장미꽃 피있네? 할 때 우리가 보는 그 장미하고 그분이 보는 장미가 같겠습니까? 저 성도님 오늘 교회 오셨네? 할 때 그 성도님, 우리가 보는 그 성도와 그분이 보는 그 성도의 그 의미는 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바자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떠나서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뇌종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자회에 와서 저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목사님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정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안고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큰 수술하기 전, 즉 죽음의 문턱 앞에 서기 전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대요. 그런데 그 문턱에 서고 나서 보니까 풀 한 포기도 새롭게 보이고요, 특별히 사람 한 명 한 명, 자기 집안에 함께 사는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늘 못마땅했는데 그 문턱에 서고 나니까 그 자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아무 느낌 없이 어느 장모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이랬는데 그분들이 다 내게 너무 귀한 분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 이젠 다른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저를 한번 안아주고 싶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그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았어, 며칠 가지 않았어, 3년은 고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자기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올 때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통곡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켰는데 막상 그 죽음의 무서운 죽음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순간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 감사와 감격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슨 마음만 덜렁 남았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마음만 그 속에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원했어요. 자기의 보물고의 문을 확 엽니다. 또 군기고에 있는 그 무기가 들어있는 군기고의 문을 쫙 열고 또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보시라고,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뭐한데 보여주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이려고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그럴 수 있나, 어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바로 이러한 때에 태어났던 아들이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점점 교만해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유도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밥도 먹고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면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동이다. 자동이에요. 자동. 오토매틱. 자동입니다. 결국 그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부모보다도 더 멀어집니다. 부모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교만했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들, 너뚱이 아들 므낫세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네 단디 들으라니, 네 하나님 네 절대로 믿지 말해, 네 믿을 거 못된대, 오직 따라해라 바알, 오직 따라해라 아세라,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성전 네 왕 되자마자 바로 성전 그냥 우상 숭배로 바꿔보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평상시 보여주었던 그 형식적인 신앙, 교만되어진 신앙 생활을 보고 자랐던 므낫세는 저절로 오토매티컬리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는 자식 교육만 실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적으로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 우리 자식 하나 교회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그는 무려 몇 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55년 동안 다스리니라. 세종대왕이나 성종 임금님처럼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임금님이 55년을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행복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악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이 5년이 아니라 55년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죠. 온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데 다른 민족들, 이방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고 했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므낫세의 죄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나라까지 말아 먹은 거죠. 결국 히스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문입니다. 그 부모 때문인 거죠.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의 인생만, 자식만 우상 1등이라는 인생에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왕국까지도 망해서 그 귀한 성전이 불탔던 이유,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던, 피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이유가 다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 노릇 잘해야지 이 생각 안 하는 부모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벌써 환갑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속엔 짐이 있습니다. 부모 노릇 잘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 노릇 잘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만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 노릇 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모 노릇을 잘못했다라면은요, 그냥 그 자녀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11조 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또는 가난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교회 가들 요즘 교회 안 간다 합디다. 언젠간 안 가겠습니까? 언젠간 안 돌아오겠습니까? 하고 그냥 너무 태평스럽게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서 있지 아니한다면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자식들을 좀 믿어줘야 되지만 신앙적인 것은 믿지 마세요. 알아서 잘하겠지. 다른 건 알아서 다 잘합니다. 요즘 결혼식요, 부모들이 손댈 게 없대요. 저들이 알아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감탄을 합니다. 뭐든지 다 알아서 잘해요. 자녀들은 똑똑하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하지만 신앙적인 것은요, 알아서 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쏘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당장 고통을 받습니다.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영향을 끼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건 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부모 노릇을 잘해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장례집사가 됐답니다. 권사가 됐답니다. 이런 것도 참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키운 그 자녀를 인해서 자녀가 다닌 회사가 복을 받고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엽시다. 우리 보통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입은 닫으소 고마. 입 닫으소. 그리고 뭘 열라 그러죠? 지갑을 여세요. 그래서 요즘 멋있는 아버지, 시아버지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카드는 주고, 이게 멋있는 시아버지예요. 시어머니고. 맞는 면도 많습니다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입을 여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젊은 아이들이 정말 듣기 싫은 단어인데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꼰대라는 말. 우리 그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 앞에서 고마워, 괜히 이 말 했다가 또 꼰대라 하겠지 하고 자꾸 입을
닫습니다. 물론 입을 닫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입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아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하겠지 생각하신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헌신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이 되어진 거겠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교만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니 므낫세 같은 쫄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왕대 같은 자녀가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몽골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는 현설기 선교사님, 저는 왕대라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몽골에 대학교 때 헌신한 그대로 몽골에 갔습니다. 몇 주 후 우리 주보에 그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실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는 도저히 해부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제자들과 가질 수가 없어서 양을 이렇게 해부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은 정말 미비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부모 밑에 그런 자식 나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서 14살 이전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74%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없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3 밑으로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배워본들 지가 얼만큼 배운다고, 그냥 대학교 가서 철 들어가지고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는 게 진짜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린 나이에 벌써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0년 그 태아 때부터 신앙이 형성되죠. 그래서 태아를 위한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모 노릇 잘하면 왕대밭에 쫄대가 아니라 왕대가 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녀가 보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